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어제까지 묵상했었던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간의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젊은이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부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장로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과 2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종은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경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구절은 3절에서 7절이 됩니다. 자, 이제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경건하라, 너의 모든 삶에서 경건하라라는 핵심적 가르침을 편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정적 의미는 신적 존재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라는 의미가 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자,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경건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경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는 은혜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경외와 사랑, 이것들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사랑, 순종, 이런 반응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처음에도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6장에 이제 와서는 다시 한번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성도가 경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죠.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그다음에 뭐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경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한 3가지 정도 경건의 삶에 이르는 삶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자, 이 구절을 잘 보게 되면 성도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그 신앙이 변질이 되는 흐름, 그 과정, 그 시퀀스를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가, 또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버리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 다른 교훈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경건의 교훈을 버리고 있을까요? 진짜 정말로 그게 이유일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4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라고 돼 있죠.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교만이 사실은 진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교만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말이 옳다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고 싸우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와 싸우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 비방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지금 3절에서 5절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의 이 흐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버리고 딴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만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은 부패의 시작이며 타락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이 아주 무서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는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창조주의 주인의 자리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시편 4절, 10장 4절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들 누가 내 하는 일을 보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만한 자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죠. 잠언 13장 10절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그 경건의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며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삶에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교만의 모습들을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이 교만의 삶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더 경외드리고 더 높여드리는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자족인 것이죠. 이 자족의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모든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나를 스스로 맞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게 자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이 나를 맞추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꼭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7절과 8절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어지지 않느냐.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늘 먼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올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입을 것이 있네, 먹을 것이 있네, 일할 곳이 있네, 교제 나눌 형제자매들이 있네, 와서 예배드릴 공간이 있네, 교회가 있네,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네. 감사.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 영혼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인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누가 못 먹고 못 살고 아프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한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부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욕심이 욕심을 낳는 것이죠. 2개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2개가 주어지면은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2개 원했는데 2개가 다 있으니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살까요? 그걸로 감사하면서 끝내면 되겠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4개를 원하는 큰 욕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4개가 주어지면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부하려는 마음을 거기서 딱 스탑시킬까요? 아니죠. 그 만족은 또 오래가지 못하고 욕심이 또 욕심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욕심에 대한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솔로몬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7절인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고 자족을 하지 못하고 욕심은 욕심을 낳고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는 또다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욕심이 욕심을 낳게 되고 욕심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이며 또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욕심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2가지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2가지 보물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보물을 의지하고 이 보물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로운 욕심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경건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욕심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 안에 있는단 말이죠.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게 되기 위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어떤 그런 나쁜 그런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 유혹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순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또 내면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기 위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이며, 그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욕심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계속해서 또 욕심을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의 보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욕심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끊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두 번째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의 길, 또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고 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경건의 삶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이란 말 참 많이 들었죠. 경건하자, 경건하십시오. 근데 그 도대체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우리가 뚜렷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족의 삶,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경건의 삶이 가능했는가를,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경건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건의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두 손을 벌리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그 성령을 의지하실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하루 경건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두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혜리, 박매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동 유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에 섬기는 교회와 지도자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선교 사역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펼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땅에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